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기뻐 뛰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 예배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38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욥기의 마지막 파트, 욥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출현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욥기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욥기의 백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뭔가 앞에서 좀 약간 가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참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 그러나 해결함을 받지 못했었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8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부분이야말로 욥기의 백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38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사실 앞부분의 내용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39장의 말씀은 38장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미묘한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제 말씀에서 주된 소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땅, 바다, 파도, 우박, 홍수, 별자리, 이런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들이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연 그 자체의 경이로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어떤 자연 현상, 자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연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 특별히 이제 짐승들에 대한 이제 그러한 소재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여러 짐승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이렇게 되게 흔한 그러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뭐 돌아다니다가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뭐 강아지들 이렇게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흔한, 그래서 뭐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짐승들이 사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짐승들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흔한 이제 익숙한 그런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짐승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짐승들을 아주 찬찬히 이제 뜯어보고 그리고 분석해보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아주 굉장히 흔한 익숙한 짐승 안에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요, 산염소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산염소가 뭔지 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산염소를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산염소가 이제 새끼를 베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만삭이 되고 또 새끼를 낳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새끼가 또 이제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새끼가 이제 그 어미를 떠나서 이제 멀리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도 이 새끼한테 그것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가 야 너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자라면 나가서 돌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해진 이치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에서는 들나귀가 나오는데요. 이 들나귀는 또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오늘날 우리가 자유분방한 사람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들나귀가 바로 그러한 자유에 대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나귀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2절에는 들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들소라고 하면 뭐 우리도 이제 흔히 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강력한 힘이죠, 힘. 예.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소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이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인간이 외양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 또 소를 데려다가 또 그렇게 농사를 짓도록 이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서 먹게 되는 그 이제 농작물을 받아서 먹게 되는 그 유익을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사실 소가 훨씬 더 힘이 세서 오히려 소가 사람을 지배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는 또 이제 타조가 나옵니다. 이 타조도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짐승인데 일반적으로 새는 그 알을 낳을 때 어디다가 낳습니까? 나무 뭐 이렇게 꼭대기 높은데 이제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함. 그래서 어떤 들짐승들이 와서 알을 채가거나 이제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타조는 그렇게 안 해요. 타조는 그 알을 낳아서 그냥 그 흙바닥에다가 이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에서 나오는 그 지열로 이제 부화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막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요, 또 말이 나오는데요. 말의 특징으로는 그 용맹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굉장히 용맹하다는 거죠. 용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잘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6절 이하에서는 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매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이 땅에 뭐가 있는지, 먹이를 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쫙 날아다닙니다. 근데 얼마나 높이 납니까? 근데 높이 나는데도 그 땅에서 돌아다니는 그 짐승들을 딱 한눈에 보고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매가 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가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뭐 동물의 왕국 말씀하십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이 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반드시 새겨야 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동물들의 특징, 이것은 다 교육되거나 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염소에게 누가 독립심을 키워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미가 새끼를 자라게 하면서 키우면서 너는 몇 년 지나면 여기 떠나라, 그런 거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들나귀한테 누가 자유의 스피릿을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소를 누가 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에게 달리기 연습을 시킨 거 아닙니다. 산염소, 들나귀, 소, 말, 그 어떤 것도 누가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본능이죠. 그렇게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종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적용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 이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우리 한국 성경 말씀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이 로고스로 소개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그 철학에 있었던 그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이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지혜와 원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의미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했었던 이야기, 바로 창조의 중보자로서의 그 미디에이터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중보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짐승들의 그 본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이 본능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산염소는 산염소만의 독특한 생김새와 본능과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소, 타조, 매, 새, 하여튼 말, 하여튼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특징과 본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생명체, 짐승들, 5만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 중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5만 가지 피조물의 5만 가지 특징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 개미, 아니 아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큰 코끼리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그 원리, 그 특성, 그 본능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정말 흔해 빠진 잡초, 풀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 창조를 했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 말, 매, 타조, 낙타, 뭐 하여튼 모든 것들 너 그게 왜 그런지 알고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욥은 당연히 한 가지도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수만 가지, 5만 가지 질문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아니 대부분은 사실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양과 깊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AI입니다. 근데 이 AI가 기술력이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놀라운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AI도 이제 이미 개발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될지,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변화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무슨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의수되고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인간 수준에서 봤을 때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소로운 수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막 엄청난 기술이 그래서 발전이 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가소로운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지혜, 기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모든 기술, 생각, 그리고 이념, 사상, 과학, 철학, 예술, 교육, 인생, 하여튼 모든 것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 앞으로 존재할 모든 지혜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법칙을 알아낸 과학자, 철학자, 어떤 세상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중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인생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업적을 쌓아 올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몇 수십만 배, 몇 억 배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동시에 무한한 지혜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욥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세계,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이 짐승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요.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한계와 또 반면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며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이 세상을 여전히 이끌어가시고 나의 삶도 이끌어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무한하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